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며 재미있고 짜증나며 사랑하고 싫어하는 등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감정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건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험들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이 드러나죠. 때로는 같은 경험을 해도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막연한 슬픔으로 해석해 무기력과 자괴감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경험을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감정을 토대로 삶에 대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대한 해석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은 잠깐 느끼는 것이라기보단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느끼면 표출하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면 분노, 두려움, 수치심, 슬픔 등으로 전환되어 나 자신과 공동체를 공격하는 형태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는 예레미야 애가는 삶에 찾아온 경험을 토대로 반응하는 그 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말씀의 우리말 슬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던 날을 기록해 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참상을 노래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슬픔의 경험을 표현해 놓은 성경이기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도 동일한 감정선에 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슬픔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은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활동적인 곳이었죠. 하지만 이젠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애가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2절과 8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배반과 조롱만이 남아있다는 것 읽어낼 수 있습니다. 슬픈 상황이어도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인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견디고 좋아지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두 무너졌고 젊은이들은 잡혀가 버렸고 위로하거나 도와줄 사람,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희노애락의 오욕이 찾아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당연히 그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슬픔이 찾아올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싶을 때에도 역시 그리해야 하죠. 그러나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난 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거기서 끝이 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생사화복, 이 세상과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감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의미를 고민해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 붐비던 번영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그 현실에 극한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되죠.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금의 상황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마음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면 이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목적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 생활로 내딛게 될 것입니다.